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영원한 저주와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스러운 소망을 주시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며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나머지 생애는 오직 주님의 거룩하신 손 안에, 그리고 주님 말씀 안에서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행여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의 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항상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때때로 주님의 뜻보다 우리의 생각을 따라 살고 우리의 육신의 옛 소욕을 따라서 행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일들을 아시는 주님,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잘못된 것들, 주님 미워하시는 것들 있으면은 주님의 빛 앞에서 깨닫도록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모든 거짓과 숨은 죄에서 우리가 벗어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항상 허락해 주시옵소서. 멀잖아 다시 오실 주님, 그 영광 앞에 책망받을 것 없이, 부끄러울 것이 없이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말씀 친히 각 사람 마음속에 말씀해 주시옵소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 온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주님이 살펴주시고, 병 중에 있는 사람 건강한 몸을 허락해 주시고, 생활에 고통을 받는 사람 그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 시험을 받는 사람 주님께서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악한 자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이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원하시는 말씀 성령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질문 받겠습니다. 지난번에 시간이 없어서 답을 해드리지 못한 것 우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듣는 위치에 있다가 이렇게 글로서 인사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호칭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란 단어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에는 너무 어색했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사회생활에서 느끼는 취급으로 인한 거리감이 모두 희석되는 것 같아서 더더욱 정이 갑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부터 공장 근로자, 막노동하는 분까지 섞여 있는 이곳에서 불리워지는 형제 자매 외에 다른 말은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정말로 밑바닥 생활하는 분들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자세는 좀 더 다를 것이고, 저 역시 극히 평범하게 살고 있지만 사회적인 신분이나 비슷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끼리 이루어지는 교제는 이방인들도 가능한 것인 만큼 최소한 교회 안에서는 의무적으로 섞여야 되는 우리에게 굳이 사회에 속해 있는 것을 드러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음 상해하는 몇몇 분을 제가 봤기에 이런 식으로라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하셨어요, 이분이. 우리가 교회 나오면은 이제 서로 부르는 그 호칭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식구들끼리는 부르는 호칭이 있죠. 아빠, 엄마, 오빠, 언니, 동생, 자기 식구들끼리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기 이북에 거기는 또 자기들끼리 사용하는 그 특별한 그 호칭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무라는 거죠. 그래서 어버이 동무도 있고, 또 지도자 동무도 있고, 높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서로 동무라고 그럽니다. 이제 그들 세계는 그것으로서 그들의 하나의 사상과 그 이념이 통일시키는 하나의 수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하는 호칭은 우리가 지어낸 것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신 것인데요. 그것은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한 형제 자매, 그것은 영적으로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끼리 부를 수 있는 아름다운 호칭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대로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는 그것이 어색하게 들렸다 그랬어요. 처음 여기 와 보면은 형제 자매라고 그렇게 사용하는 거 보면은 좀 그 이상스러운 그 감정을 가집니다. 마치 저쪽 동네에서 뭐 아무나 보고 동무라고 하듯이 여기는 형제 자매라고 하느냐 이제 그러는데, 근데 우리 말고도 이 교회에서 요즘에 형제 자매란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많이 써요. 안 쓸 사람도 씁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의 형제 자매라는 말은 이것은 참 고상하고 좀 아름다운 그런 말인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끼리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형제라고 말씀하셨죠.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의 아버지고 너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고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부활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는 독생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라는 건 외아들입니다. 외아들. 예수님이 만일 죽으시지 않았으면은 주님이 우리하고 형제가 될 수 없어요. 왜? 아들 하나밖에 없으면은 형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의 밀이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이 하늘의 밀처럼 죽으심으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많은 밀알 중에 하나인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그게 예수님은 많은 그 부활의 열매 중에서 첫 열매예요. 많은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 이제는 맏아들이 됐습니다. 맏아들. 맏아들.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도다 그랬어요. 많은 형제를 탄생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죽으셔야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많은 그 형제들 중에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예수님은 맏아들이고 많은 형제들, 많은 아들들.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많은 아들들을 가지게 됐고 그 많은 형제들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히브리서 잠깐 보십시다. 히브리서 2장 11절 봅니다.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12절에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우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거룩함을 입은 자들인데 다 하나에서 난지라. 하나님께로 났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형제라고 부르셨어요. 참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 체림 되신 겁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드시려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으면 예수님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구원하시는 주님과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로 났다. 그래서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자, 주님이 우리를 우리 같이 죄 많고 천한 인간을 구원해서 우리를 가르쳐서 형제라 그랬습니다.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형제라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데, 아름다운 이름 아닙니까?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독생자가 아니고 맏아들이잖아요. 히브리서 1장 6절에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제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재림하실 때는 독생자가 아니고 맏아들입니다. 왜? 이제는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탄생했기 때문에, 많은 형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의 아버지고 너의 아버지, 내 아버지가 곧 너의 아버지다. 얼마나 그 아름다운 표현이잖아요. 사실 시간이 흐를수록 이 이름이 더욱 정이 가고 이제 좋아진다 그랬는데요. 자, 세상에서는 계급도 많고 높은 사람이 있고 천한 사람이 있고 사람에게 존귀를 받는 사람이 있고 무시를 당한 사람이 있고 신분과 그 모든 계급과 생활의 천차만별, 거기에 따라서 높은 이름으로 칭송을 받는 사람도 있고 아주 천하게 부름을 받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그런 것이 희석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어요.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아들의 생명을 받아서 다 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랬잖아요. 또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십자가 밑에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가족 관계가 이루어져 있어요. 이제 형제, 자매, 모친.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했어요. 그것은 육신의 아들이 아니고 믿음의 아들, 그 아들처럼 사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 요한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나의 자녀들아 그랬어요. 내 자녀들아. 그것도 형제라는 그 관계도 있지만은 위에서 사랑을 베풀고 밑에서 사랑을 받는 입장에서는 어린 사람들은 신앙이 성장하고 오래된 사람, 많은 사람들을 아비처럼 귀하게 여기고, 또 그 연세가 많은 여자들은 교회에서 또 모범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같아서 어머니처럼, 모친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한 대로 뭐 여러 가지 직업도 다르고 높은 인정받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고 근로자도 있고 막노동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섞여 있는데, 이제 교회 안에서는 그런 그 모든 걸 떠나서 다 형제라고 하는, 높은 사람은 낮아지고 낮은 사람은 높이겠어 평균하게. 우리가 천국 가면은 물론 계급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자매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책임이 있고, 하나님의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를 위해서 살아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형제라고 부를 때는 거기는 모든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형제들아, 형제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형제이기 때문에 그걸 권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형제라 일컫는 자가 간음하거나 탐남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도질하거나 형제라 일컫는 자가 그런 죄를 지으면은 가서 충고를 하면은 들으면은 네가 형제를 얻은 것이요. 듣지 아니하면은 돌이키지 않으면은 쫓아내라. 자, 형제라는 거기에는 책임도 있고 또 자기가 그 형제들에게 잘못했을 때는 형제들에게 고통을 주고 근심을 주고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한 가정에 한 사람이 잘못하면 온 식구들이 근심하고 고통을 받잖아요. 그래서 형제는 형제에게 충고를 하고 권고할 책임이 있고 만일 안 들으면은 거기다 징계를 내려야 될 또 책임도 있는 겁니다. 그 형제라는 그 안에는 영적인 신분과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되고 합심해야 되고 또 함께 주님의 말씀 순종해야 될 많은 그 책임과 의무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른 그 칭호는 필요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요. 물론 형제 자매라는 말보다도 더 아름다운 말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참 형제 자매 된 것은 영적으로 된 것인데 사실은요. 영적으로는 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한 형제 자매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어요. 할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 아들도 하나님 아버지, 손자도 하나님 아버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하나님을 제 아버지라 그러는데 촌수도 모르고 말이지. 아주 부리장물이 없이 그런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정조 할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그렇게 말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촌수 따지면. 영적으로는 촌수가 없어요. 왜? 사람을 통해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직접 나기 때문에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나니 모든 영의 아버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손자가 없어요. 그래서 촌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다 동등한데 육신적으로 나이가 너무 차이가 있으면요. 진짜 손잡을 되는 사람 보고 되는 사람이 할아버지 같은 분 보고 형제님 그러면 어울리겠어요? 그건 영적으로는 형제입니다. 틀림없이. 영적으로는 나이도 없어요. 나이나 무엇이 신분이나 그런 걸 다 초월했기 때문에. 근데 육신적으로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버스간에서 아주 어린 학생이요. 그 할머니 보고 자매님 그리고 큰 소리를 불렀대요.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쳐다보는 거예요. 웬일인가 싶어가지고. 그런데 할머니를 부르고 말이야 반갑다고 쫓아가지고 아이고 자매님. 할머니가 하는 말씀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아주 혼이 났답니다. 자기 딸이는 반갑다고 부른 건데 할머니 입장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아무리 반갑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 예의를 좀 지켜야지. 그래. 남 눈도 생각해야지. 예? 그래서 제가 형제 자매란 말이 아름답지만은요. 부르는 것은 좀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비슷한 사람끼리는 나이가 비슷한 사람끼리는 형제 자매란 말이 참 자연스럽고 좋은데요. 그 나이 차이가 너무 많으면은 그 부르는 것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른 호칭도 있죠. 교회에서 뭐 직분 있는 사람은 뭐 집사님 그러든지 또 뭐 다른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으면은 어린 학생들은
또 선생님이라고 하든지 교회에서 가르치는 선생님 있잖아요. 응? 또 그것도 부를 것이 없으면은 뭐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든지 할아버지 할머니 뭐 얼마나 좋잖아요. 연세가 높은 분은 또 무슨 사회적인 어떤 직책이 있으면은 그 부르기가 불편하면은 그걸 불러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영적으로 뭐 그것이 뭐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여튼 자연스럽게 부르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 형제 자매란 말을 우리끼리는 좋아도 그 사람들이 오해를 하면은 안 좋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금은 주의를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란 말은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그런 칭호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확실히 받았다는 걸 모르면 형제라고 자매라고 부르기를 참 꺼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형제라고 부르기는 부르주는데 진짜 형제인가 가짜 형제인가 속으로는 그럽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마음 상해하는 몇몇 분을 내가 봤기에 그랬습니다. 그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이 기분이 안 좋다든지 마음 상하는 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정말 그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좀 걸림이 돼서 마땅치 않아서 그랬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좀 너무 나이 차이가 많이 있는 사람들 혹은 또 옆에 안 믿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 부름으로서 난처하게 만들었다든지 그런 뜻에서 좀 못마땅하게 마음이 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됐기 때문에 그 형제 자매라는 그것을 구원받은 사람은 싫어할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형제 자매라는 게 정말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어린아이가 나면은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엄마 그래요. 아빠 그럽니다. 맘마 그럽니다. 예, 그거는 배운 게 아니에요. 그건 생명의 소리입니다. 예, 생명의 소리입니다. 예. 그것처럼 구원받고 나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르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고 형제 자매라고 그 다음에 부릅니다. 예, 그건 우리 생명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그걸 처음에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자꾸 불러보면은 아주 좋은 우리가 가장 참 사랑스럽고 다정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걸 실제로 부를 때는 좀 나이 같은 것도 좀 생각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좀 의식을 해가지고 좀 주의를 해야 될 문제는 있다는 겁니다.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은 저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매입니다. 말씀을 읽다 보니 이 말씀이 궁금하여 목사님께 꼭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서 58절 말씀 너무 길어서요. 이 중에서 죽어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변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랬는데 한번 몇 구절만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서 58절에 그랬는데요. 이거 너무 길어서 다 읽지 말고 이 말씀은 그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부터 시작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지막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여기 질문에 먼저 여기 한 몇 구절만 읽어봅시다. 42절에 읽으시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이 말씀에 보면은 부활할 때는 그리스도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 말씀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셨거든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말씀은 육신이 죽어도 산다고요. 우리 영혼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육신까지 마지막 살리시잖아요.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그 영혼은 영생 구원받자마자 영생을 얻었고 그 영생 얻은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입니다. 자,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육신이 어느 날 죽을지라도 주님이 오시는 날 부활하지 않습니까? 부활할 때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고 이게 그런 그 질문 문답식으로 지금 여기다가 말씀을 해놨는데 죽은 자의 부활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육신은 이제 썩을 거예요. 썩어질 씨라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다시 부활할 때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이 다시 살며 이 육신은 참 죄를 짓고 많은 고통과 그 저주 가운데서 살았기 때문에 참 이 육신은 욕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부활할 때 그 몸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다시 살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자, 육신은 얼마나 약해요. 보이지 않는 벌레에게도 눌려 죽는 것인데 그런데 강한 몸으로 다시 살고 다시 죽지 않는 몸 육의 몸으로 심고 또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자,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이 몸은 육신의 몸 정말 그 약하고 욕되고 썩어서 없어질 것인데 근데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49절에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다. 우리가 입고 있는 지금 이 육신은 흙에 속한 자의 형상, 흙으로 주님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나 다시 부활할 때 그 몸은 하늘에 속한 형상 참 신령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몸입니다. 그 다음에 51절부터 53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오직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피어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피어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주님이 오실 때 순식간에 호련히 다 피어나리니 마지막 나팔 소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이 살아있는 사람은 순식간에 변화됩니다. 이 썩을 몸, 약한 몸, 욕된 몸, 이 흙에 속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호련이라는 것은 아주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됩니다.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다시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은 썩지 않은 몸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된다.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자,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게 질문 내용은 우리가 이 말씀대로 변하는지 궁금합니다. 무엇 때문에 궁금합니까? 변한다고 했으면 변하는 거지. 이게 이대로 변하는지 한번 확인을 다시 해보시려고 그런데 뭐 변하든 안 변하든 가만히 있으면 변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구원받은 거 확실하면은요, 그냥 변하는 거예요. 예. 미국에 있는 군병이는요, 17년 되면은, 예, 애벌레에서 매미가 됩니다. 제가 그 텔레비전에 봤어요. 한국 매미는, 그 군병이는 7년 만에 매미가 되고, 미국 군병이는 17년 만에 매미가 된대요. 애벌레로 17년 있다가 매미가 돼서 날아가는 거예요. 예? 그 애벌레가 지가 매미가 되는 거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군벙아 너 좀 있으면 매미가 돼가지고 저 버드나무 꼭대기에서 맑은 이슬 먹으면서 노래 부를 끼다 그러면요, 그럴 리가 없어요. 나는 이 구름대 위에서 뒹굴고 사는 거야. 제가 몰라도 좀 있으면 매미가 됩니다. 아주 징그러운 벌레가 꼬치 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예쁜 꽃나비가 돼서 하늘을 나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솜씨인데요. 하나님이 우리 몸 이거 하나 살리고 변화 못 시키겠어요? 예? 죽은 사람을 살리는 분인데 다 썩어서 그냥 흙으로 돌아가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 화장시키는 거 어떠냐고. 사람 죽으면은 태아 부린 사람은 죄로 돼버렸으니까 뭐 부활할 때 그만 부활하느냐고 못 하느냐고. 아니, 흙으로 돌아가든지 연기로 사라지든지 그거 하나님 부활 못 시키겠어요? 성경은 바다가 죽은 자를 내주고 육신을 가르칩니다.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은요, 물고기가 다 떠먹어서 없어졌어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사람이 바다에서 빠져 죽었는데 그걸 고기가 뜯어먹었다. 어떤 사람이 고기를 잡아서 잡아먹었다. 그 고기를 먹은 사람이 아리랑 고기 넘어가다 호래한테 물려 죽었다. 그럼 어디서 부활하겠냐? 참 걱정도 팔자는. 하나님이 다 살리는데 어디 갔든지. 응? 빌립보서 3장을 잠깐 쳐다봅시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자,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자, 우리 육신은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기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육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셔요. 몸의 구원이잖아요.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받는 구원은. 그래서 우리 몸을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살아있는 사람만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것이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주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우주는 그 말씀에 붙잡혀서 지금 운행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주님 말씀으로 말씀하시면 천지가 서기도 하고 천지가 없어지기도 할 겁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다스리세요. 네? 그런데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그 말은 그 능력으로, 그 말이에요. 능력으로. 네. 우리 어릴 때요, 그 흙 있잖아요. 그 경상도 선수는 그 아주 찰흙 있잖아요. 그걸 쪼대라 그래요. 예? 그걸 만들어가지고 막 뭉쳐가지고 그것을 소도 만들어보고 또 때려 부셔가지고 사람도 만들어보고 또 때려 부셔가지고 탱크도 만들어보고, 예?
하나님은요 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사람도 하나님이 흙으로 막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은 조각가입니다. 예? 하나님은 뭐 어찐 딱 흙으로 딱 빚어가지고는 그러니까 사람이 생명이 됐다잖아요. 사람만 흙으로 만든 게 아니라 짐승들도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다고 돼 있어요. 예. 자,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인데, 그 역사로, 그 능력의 역사로 우리의 낮고 천한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하시리라. 주님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병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실까? 자, 이 세상에 그 신비하고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한 그 모든 만물을 한번 보세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데, 그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능력이 죽은 사람 못 살리겠어요. 그렇게 영광스러움으로 변화를 못 시키겠어요. 겨울 동안에 죽은 것 같던 그 잔디가 말이에요, 봄 기운이 후루니 어루만지면서 지나가면은 또 노란 싹들이 뾰족뾰족 나옵니다. 말라 죽은 것던 가지에서 봄 기운이 스치고 지나가면은 그게 새싹들이 나오고 꽃이 핍니다. 그 하나님의 솜씨인데요. 하나님 왜 죽은 사람을 왜 못 살립니까? 썩지 않는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질문하신 분.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요, 또 두 번째 있어요. 그리고요, 달란트란 뜻이 꼭 전도에만 해당되는지, 아니면은 주님 안에서 직분이라든가 아니면 봉사에도 해당이 되는지요. 자, 여기에 두 번째 질문은 달란트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그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더 남겨왔고, 2달란트 맡은 2달란트 더 남겨왔고, 1달란트 그 맡은 사람은 땅에 묻어두었다가 가지고 왔어요. 근데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그게 문화가 나옵니다. 10종에게 한 문화씩 똑같이 쫙 나눠준 거예요. 내가 갔다 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러니까 한 문화 맡은 사람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어요. 한 사람은 5문화를 남겼고, 근데 각각 주님이 이제 칭찬하셨죠.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10고을을 차지하라. 너는 5고을을 차지하라. 한 문화 가진 사람은 수군에 싸두었다가 가져왔어요. 되게 책망했죠. 근데 여기 달란트하고 문화하고 약간 차이는 있지만은요,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달란트는 물론 이제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문화는 이방인 중에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동일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그 달란트나 문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재산입니다. 주인의 소유를 맡겼다고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기 전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책임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원을 받음으로써 참으로 영적으로도 안으로 유대인 될 수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받자마자 우리가 받은, 하나님께로 받은 그 생명과 사랑, 또 말씀, 그 진리,
신령한 모든 은혜, 주님께 받은 모든 게 있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요 머나입니다. 신령한 것뿐 아니라 육신의 것도 다 달란트입니다. 예? 내게 건강이 있다면 건강도 주님이 주신 거예요. 내 육신도 주님이 주시고, 내게 어떤 재능이 있다면 그것도, 내게 물질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달란트요 머나입니다. 왜? 구원받고 나면 전부 하나님 것입니다. 내 것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이에요. 이걸 해가지고 이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뭐 5달러를 남겼든지 뭐 10머나를 남겼든지 5머나를 남겼든지, 이것은 이제 말씀 질문한 대로 이게 전도에만 꼭 해당되는 건지, 예를 들면 10머나 남겼다는 것은 10사람 전도했다, 5머나 남긴 것은 5사람 전도했다, 예, 그걸 말하는 거냐는 질문인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꼭 전도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전도하는 것도 그게 장사하는 것이 틀림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열매는 또 다른 그리스도인을 탄생시키는 건데요. 예. 그러면 꼭 전도하는 것에만 해당되는, 그건 아니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밖으로 복음을 전해서 다른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안으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합심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그 주님의 말씀인데요. 그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장들의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라 그랬고, 또 요한계시록 5장 9절에도 보면은 그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는 말씀도 있고, 또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에 보면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해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그에게 영광이 세시토록 있을지어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나라래요. 나라. 예? 또 누가복음 17장 21절 22절 말씀 쭉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나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예? 자,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받은 사람들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라. 예? 나라에 3대 요소가 있다 그러잖아요. 주권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국민이 있어야 돼요. 예? 그 중에 하나도 없어도 나라라고 할 수 없어요. 예? 나라는, 정상적인 나라는 왕이 있어야 돼요. 왕이. 그게 주권이에요. 예. 또 영토가 있어야 돼요. 영토가 없이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 다음에 국민이 있어야 돼요. 영토도 있고 왕도 딱 앉아있는데 국민은 하나도 없다. 그럼 무슨 나라입니까 그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도 그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돼요. 주권은 하나님이죠. 영원한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예? 그 다음에 그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영토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이 준비되는 거예요. 예? 이 영토를 마귀에게 뺏겼어요. 예? 구원받는 것은 마귀에게 빼앗겼던 영토를 다시 도로 찾는 거예요. 예.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을 때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 임하옵시며 그랬잖아요. 나라가 어디 임합니까? 구원받은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속. 예. 그래서 그 나라 왕성하온 후 태평강 재림합소서. 그 나라 백성이 많아지면은 그 나라 임금이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금. 소왕국이에요 여기. 그런데 이 나라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의에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의에 거하는, 거기는 죄가 없어요.
모든 거짓이 없어요. 불법이 없어요. 예? 의에 거하는 세안을 것이다. 의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예? 거기는 거짓이 없어요. 예? 거기는 죄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그 하나님의 법의 그 내용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예. 십계명도 둘로 딱 나누면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역시 사랑이에요. 예? 천국에 가면은 사랑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그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 소왕국 안에 구원받은 사람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예? 주님이 우리 중에 주인이 주권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지금도.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안에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게 의가 이루어져요. 예?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심어주고 내게 주신 걸 또 심어주는 거예요. 사랑을. 내게 주신 생명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예? 내가 깨달은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이거 내게 주신 달란트를 나눠주는 겁니다. 장사하는 거예요. 자꾸. 예? 그래서 다른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것도 우리가 함께 하는 겁니다. 그걸 하고 이제 한 그 문화 그대로 가지고 온 사람 보고 왜 은행에 넣어두지 않았느냐고 책망했잖아요. 은행에 넣어뒀으면 네가 그거 장사할 자신이 없으면은 이자라도 나올 거 아니냐 은행에다 넣어놓으면. 옛날에 예수님 시대에도 그 이자가 있습니다. 은행이 있었고 그 몇 개 넣으면 이자가 나와요.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갖다가 돈을 빌려 쓰고 이자를 내요. 그럼 이자가 늘어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뭘 하나님에서 할 자신이 없으면은 자기를 은행이라는 데다 맡기, 은행도 역시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내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그게. 그 안에 내가 마음을 바치고 내 시간을 바치고 내 물질을 바치고 그 안에 있으면은 그 안에서 나도 모르게 쓰여져요. 쓰여져. 내가 은행에다 돈 넣어두면은 그 돈이 쓰여지는 거예요. 가만히 놔둬서 이자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쓰여지니까 이자가 나오는 것처럼 내가 그 안에 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쓰여진다고. 예? 예. 거기서 예. 이제 장사가 되는 거예요. 예?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재산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내게 주어진 좋은 환경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신령한 은혜. 예. 그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로마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나눠주신 그 은혜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잘 활용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거. 예. 그리고 우리가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쳐서 교회에서 그걸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 또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고 예? 구원받은 사람들이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예, 계속 장사가 되는 겁니다. 지금 얼마 남았는지 잘 모를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이 연말에 가서 전부 정산을 해봐야만 얼마가 남았는지 예? 안 남았는지 그게 계산이 나오듯이 지금 우리가 잘 몰라요. 예. 근데 주님 앞에 딱 서는 날 다 드러납니다. 주님만 아신 거 아니라 우리도 알아요. 하하. 어떤 사람은 5문화 남겼는지, 예, 10문화 남겼는지, 그 중에 뭐 2문화 남긴 사람도 있고, 1문화 가지고 3문화 남긴 사람도 있고, 크게 나눠서 5문화, 10문화. 예? 한 문화에서 10문화 남겼다는 것은, 전체에게 준 것이 한 사람이 남았다는 것은 이거 완전한, 참 말하자면 100% 자기를 주님께 바쳐서 순종한 사람. 5문화는 그보다는 한 50%, 뭐 40%, 20%, 10%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그냥 구원만 받아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옥을 안 가지면 호되게 책망받을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다면. 그래서 그것은 전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생활에 주를 위해서 사는 그 모든 것은 그것이 문화와 달란트를 남기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 그게 계산이 되고 우리에게 거기에 대한 상을 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질문이고 마태복음 8장 26절과 마가복음 4장 40절 내용이 같은 것 같은데 어찌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 26절에는 믿음이 적은 자라 책망했고 마가복음 4장 40절에는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셨는지 얼른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8장 26절에는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여기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책망하시죠. 이건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그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시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배가 파선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배에서 주무셨어요. 예수님이 뭐 낮잠을 많이 주무시겠어요? 참 너무 피곤하신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가진 분이에요. 예수님은 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막 피곤도 안 하실 거다. 안 잡숴도 배도 안 고플 거다. 뭐 십자가에 못 박혀서도 하나도 안 아팠을 거다. 그런데 천만의 말씀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가졌어요. 육신은 피곤하시죠. 배고프시고 매를 맞으면 아프고 쓰리고 십자가에 얼마나 고통. 예수님은 육신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을 미리 아시기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십자가의 고통의 잔을 육신은 그걸 원치 않아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랬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셨어요. 그런데 풍랑이 나서 배가 지금 파선하게 있는데 예수님은 속도 없이 굴굴 주무시는 거예요. 참 그렇게 푹 주무시니까 일어나시면 또 예수님이 건강하게 일하시겠죠.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어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큰일 날 뻔했다 야. 언제부터 이리 됐냐? 진짜 깨우지. 아마 제자들이 예수님 너무 고나게 주무시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안 깨우려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상황이 너무 다급해서 안 깨울 수가 없게 됐어요. 예수님이 이러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지금 보시면 몰라요. 지금 안무시하게 생겼어요 지금. 그리고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시고는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야 바람아 잔잔해. 바람아 고요하라. 바다야 잔잔하라. 아마 그랬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저 양반 주무시고 일어나다가 잠꼬대 하나. 근데 예수님 말씀 떨어지자마자 즉시 바람과 바다도 잔잔해졌습니다. 잔잔해. 바람이 딱 그치고 파도가 언제 파도가 났냐 싶게 잔잔했어요.
다순이 날 복종하리니 잔잔해 잔잔해 다순이 나 복종하리니 잔잔하라. 예.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그랬어요.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하더라. 누군지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어떠한 사람인지는 모르세요.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 걸 몰라요. 말씀으로 만물을 다스린다는 걸 몰라요. 네. 그래서 여기에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하셨고, 마가복음에 똑같은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4장에 볼까요? 4장 40절. 4장 40절. 39절 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되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서 서로 말하되 제가 뉘기의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여기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 말씀 밑에 뭐랬냐면 어찌하여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랬다 그랬죠. 근데 여기에 똑같은 말씀인데 한쪽에는 믿음이 적은 자라 그래 책망했고 한쪽에는 왜 믿음이 없느냐 그러시는데 똑같은 말씀인데 어떻게 두 가지로 기록되느냐. 예, 그럴 수 있어요. 믿음이 여기에 믿음이 이 기록하는 사람이 한 사람은 그 믿음이 적다고라고 기록했고 적은 자라고 책망하신 말로 기록했고 한쪽에는 아주 믿음이 왜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듣고 자기들이 느낀 대로 이걸 옮기는 과정에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같습니다. 예? 여기 믿음이 적은 자라고 하는 것은 이 이적을 행하기 전에도 예수님은 벌써 많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물로서 포도주를 만드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문두인을 깨끗게 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이적을 벌써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보면서도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이 아주 불완전해요. 그런 뜻에서 믿음이 적다고 책망하셨고 책망하신 것이고,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완전한 믿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7장 5절 누가복음 17장 5절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 하실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사도들이 제자들이 주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랬어요. 더하소서라는 말씀은 믿음이 있긴 있는데 좀 적다 그래요. 좀 보태 주십시오. 예? 믿음 더욱 줍소서. 예.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를 하실 것이요 그것이 순종했으리라. 아마 그때 마침 그 뽕나무가 옆에 있었을 거예요. 저 앞에 바다가 보이기도 하고 이 뽕나무들은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를 하실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했으리라.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어쨌든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깜짝 놀랄 기적이 나타날 텐데, 그럼 예수님이 보실 때 제자들에게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단 말씀일까요? 없단 말씀일까요?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아시죠? 예, 우리나라는 겨자씨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겨자나무가 있는데 씨가 말이죠. 아주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는 씨 중에 가장 작은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적어도 이스라엘 땅에서는 가장 작았을 겁니다. 아마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가 있다 그래요. 그런데 아마 이스라엘 땅에서는 제일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씨 중에 가장 작은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심으면 새가 깃들일 만한 나무가 돼요. 큰 나무는 안 돼도요. 대추나무 정도로 이렇게 커서 새가 깃들일 정도로 됩니다. 그러면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없다는 것은, 그러면 너희는 겨자씨 반쪽만한 믿음이 있다고 말이겠어요? 아예 없다는 말이에요. 예. 왜 믿음을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에다 비유했냐면은 그 겨자씨는 아무리 작아도 그게 생명이 있습니다. 예? 진정한 믿음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 보면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 씨에서부터 생명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그다음 믿음이 조만큼 있고 또 한 봉태기 더 보태기 하고 또 보태기 하고 더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에서부터 자라가는 거예요. 이제 믿음이 자라가요. 생명. 응? 그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거듭날 때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시작이 돼요. 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않는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서 시작돼요. 그러니까 그런 뜻에서 봤을 때는 이 제자들은 아직도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도 없으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그래도 믿는다고 하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는 예수님을 가장 알고 잘 알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나 그 믿음이 적은 자라는 것은 겨자씨 반쪽만한 믿음이 있다 그런 말이 아니고 그 믿음이 불완전하다는 뜻에서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조금은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믿기는 믿는데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불완전하다는 그런 뜻으로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용은 사실은 같은 거예요. 그 믿음이 적다는 말씀하고 그 다음에 믿음이 없다는 말씀하고 여기서 말씀하신 내용은 진정한 의미에서 믿음은 없다 그 말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전혀 안 믿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기는 믿는데 구원을 못 받은 건 그건 불완전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번역하자면은 믿음이 적다는 것보다는 불완전하다. 너희 믿음이 불완전하다. 내가 아직 누군지도 모르느냐.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듣고 예수님이 하신 이적을 보면서도 왜 아직 못 믿느냐. 그 믿음이 불완전한 것을 책망하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바울 서신을 비롯 서신서 마지막 인사말이 축도로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고, 모세를 비롯 구약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일반 교회의 축도와는 어떤 점이 다른지, 그리고 축도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바울 사도가 서신서의 마지막에서 주 예수님의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편지 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에베소서 6장 24절 같은데 그 서신서 끝에 보면은 그 주님의 이름으로 그 평강이 있을지어다든지 그런 축복한 내용이 나오고, 그 모세나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신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일반 교회 축도와는 어떤 점이 다른지,
또 축도는 해서 안 되는지 알고 싶다 그랬습니다. 제가 서울에 그때 무슨 교회더라, 남서울 무슨 교회인가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꽤 교회당이 큰데, 그래서 이제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일주일간. 장로교인데요. 그런데 첫날인가 저한테 축도를 좀 해달래요, 끝에. 그래서 제가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내가 나가서 그냥 축도 안 하고, 축도는 탁 손을 들고, 지금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들으러 모인 무리들 중에서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하고 아멘 해야 됩니다. 저도 하려면 멋지게 할 수 있어요. 목소리도 약간 굵게 떨리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했거든요. 안 하고 손도 안 들고 그냥 기도만 잔뜩 간단하고 하고 마쳤어요. 그러더니 다음 날부터 다시는 축도 안 시키더라고 이제. 그런데 한 가지요. 축도를 하는 것도 문제지만은요, 축도를 하는 사람하고 그 밑에서 축복을 받을 사람하고 이게 같아야 돼요. 아무나 되고 축도를 합니까? 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있을지어다 한다고 있을지입니까? 그게? 예? 그 축복받을 위치에 있고 축복받을 일을 해야 축복받지. 뭐 축복기도 한다고 축복받고 그렇거든 뭐 맨날 축복기도 하지 그냥.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또 기도하는 사람 자체도 그 축복기도 할 만한 사람이냐 그게요. 그 축복받을 사람이 없는데도 축복기도 한다는 것도 우습고, 예? 또 그 축복받을 사람이 앉았더라도, 예? 그게 기도할 사람이 그게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할 만한 사람이 위치에 있지 않으면은 그것도, 예? 좀 가정스러운 거고요. 그런데 현재 일반 교회 축도는 그 두 가지 다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구원부터 받아야 되지. 예? 무슨 하나님의 축복을 뭐 기도한다고 받습니까? 예. 아니거든요. 또 그 기도하는 사람 자신이 하나님이 세우지도 않았는데, 예. 모세와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세웠지만은 하나님이 세웠습니까?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들. 또 그러면 왜 우리 교회에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고 또 목사도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그러면 축복 기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왜 축도를 안 하느냐? 예. 축복 기도 안 해도, 예. 축도를 안 해도 기도 속에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라고 다 기도하고, 예?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축복 기도를 따로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생활하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각자 주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한 축복이나 사도 바울이 한 그 축복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리는 축복입니다. 그 축복이 우리에게 지금도 그대로 약속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아까 에베소서 6장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런 그 축복 기도가 있으면 그것은 바울 사도가 그 옛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기도로 끝났느냐? 아닙니다. 그렇게 그 기도, 그 축복을 한 그것은 바울 사도 속에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그 성령은 우리 속에 지금도 계시고 지금도 그 기도는 효과가 있어요. 지금도 계속.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계시죠 항상. 그래서 이 성경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성경을 배우고 모일 때마다 그들이 축복기도 했다든지 뭐 축복기도뿐만 아니라요. 예배 의식도 없어요,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다 주시고 항상 기도하는데 또 무슨 축도가 또 무슨 따로 필요해요. 축도라는 것도 축복하는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손 들고 이렇게 해야만 됩니까? 손에서 뭐 나가나요? 이래 나가면.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라 그러면요. 제가 하려고 한번 해봤어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낯간지러워서 못 하겠어요. 자,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죄에 대한 통회함이 구원의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지요? 죄에 대한 통회함이 구원의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지요? 통회함이 없이 구원의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지요? 지금 이제 이 통회라고 하는데, 죄에 대한 통회라고 하는데, 현재 이제 대개 부흥회 할 때 보면은 막 통회 기도한다 그래요. 예? 어떤 사람은 금식하면서 잠도 안 자면서 막 밤새도록 그냥 막 울면서 그냥 통에 자복합니다. 그래서 그거 안 하면은요 눈물 한 방울도 없이 은혜 받을 줄 아느냐고. 그런데 그 통해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잘 모르고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막 자기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뭐 무슨 죄였다고 막 자백하는 그것이 진정한 통회겠어요? 네? 통회가 필요하지요, 물론. 근데 그 통회가 뭐냐 그거예요. 시편 51편을 찾아봅시다. 시편 51편 17절. 시편 51편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물론 이 말씀은 다윗이 죄를 짓고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받았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면서 그 죄 때문에 그 마음이 상하고 말이죠. 그 하나님 앞에 그 용서받기를 간절히 구한 그 마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치치 아니하시리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자, 그런데 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선 혹시 죄를 범하면은요, 그 죄 때문에 슬퍼할 줄 알아야 돼요. 큰 죄나 작은 죄나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하고 잘못을 철저히 뉘우치고 그 죄 때문에 상한 마음, 정말 죄 때문에 슬퍼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철저히 그 용서를 받기 원하는 그 마음, 그것이 필요합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할 것이나 죄를 자박하고 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다 그러셨는데, 철저히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는 우리 생활 속에 그 회개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이후에 잘못할 때는요, 그때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돌이키는 거, 그게 계속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생활 속에 회개는 필요해요. 그런데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건 평생 해도 안 됩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죄를 자백하고 막 슬퍼하고 운다고 해서 뭐 해결됩니까? 구원 받지 않는 사람의 그 통회라든지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죄를 인해서 정말 그 슬퍼하고 뉘우칠 뿐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자기 영혼이 죽어 있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영원히 지옥에 갈 운명이 있다는 것을 자기가 발견해야 됩니다. 죄를 다 일일이 자백하고 안 하는 거 그건 문제가 안 돼요. 세리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가슴을 치면서 말해요. 내가 무슨 죄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죽었단 말이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단 말이고 이루어져 있단 말이고 심판받아서 지옥 갈 운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철저히 인정하고 뉘우치면서 구원받기를 원해야 됩니다. 통회함이 없이 구원의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지 그랬는데요.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인정하고 멸망받을 운명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모르면은요 구원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구원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갖고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회개해야 복음을 믿을 수 있어요.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자기 상태를 철저히 인정하는 것이 회개예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가 죽게 된 입장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이대로 죽을 수 있나.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하고 일어나서 돌아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회개입니다. 철저히 자기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 것이 회, 뉘우칠 회자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 고칠 개자예요. 죄만 자백하고 막 울고만 있으면 뭐예요? 그거는 가룟 유다도 했어요. 가룟 유다 은 30 예수님 팔은 거 잘못한 걸 알고는 돈 돌아갔다 줬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예수님 우리 선생 잘못 팔은 거 잘못했다고 돈 한 푼도 안 쓰고 그대로 가져왔어요. 안 받으니까 집어 던져버리고 죽일 놈, 내 같은 놈 살아서 뭐하냐, 이 죽일 놈, 이놈아 네가 선생을 팔아 죽어야지. 목매달아서 자살해버렸어요. 얼마나 철저히 통했어요. 그게 비하면요 베드로는 예수님은 3번이나 부인해놓고도요 나 아까 부인했는 거 취소한다 그 말 안 했어요. 닭 울음소리 듣고 가서 뒷뜰에 가서 울기만 했지. 베드로는 비겁하게 말이죠. 비겁해가지고 그 가룟 유다처럼 나 아까 그 부인했는 거 그거 잘못됐다고 내가 예수님 제자 맞다고 그러면 그런 말할 용기도 없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가 됐고 가룟 유다는 지옥에 갔어요.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믿을 시간이 없이 죽어버렸어요. 회는 있었는데 개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탕자가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아이고 어찌할꼬 하고 땅만 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게. 굶어 죽지 뭐. 일어나서 돌아왔잖아요. 아버지 품에 안겼잖아요. 그게 회개예요. 그 회개는 평생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런데 죽게 된 것을 알았으니까 돌아왔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은 강도 맞는 사람이 급한 죽게 되었을 때야. 뻘거벗기고 온몸에 매를 맞고 심한 상처를 입고요. 아주 큰 중상입니다 지금. 뭐 꼼짝도 못하고 그냥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죽는 것은 깔딱깔딱 숨 넘어가기 직전이죠.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다가 보고 기름과 포도주로 싸매가지고 주막에다 데려다 줬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그 우리 영혼이 지금 곧 지옥 갈 운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비참한 영혼의 문제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요청하죠. 그런 사람에게 기름이라는 건 성령이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요. 그런 사람 속에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의 피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안 하고는 예수님의 피가 믿어지지가 않아요. 지금 일반 교회에서 말이죠. 예수님의 피, 예수의 피, 기가 아프도록 듣고 말하고 예수님의 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러면서 막 노래도 하고 해요. 그런데 피가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증거가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이론이요, 그냥 교리고. 성령이 오셔야 하면 그 양심 속에 이 피가 깨달아지는데, 그러면 성령이 왜 역사 안 했느냐?
하나님 앞에 자기가 멸망받을 운명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깨닫겠어요? 못 깨달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붙잡고 물어봅니다. 몇십 년 교회 다니셨는데 교회 생활하던 중에 오늘 밤이라도 죽으면 지옥 갈 운명이 있다는 걸 참으로 깨달아 본 일이 있느냐고. 오늘 밤이라도 내가 죽으면 지옥 갈 사람이다 하는 것을 한번 뉘우쳐본, 철저히 뉘우쳐본 일이 있느냐? 없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죽으면 천국 가겠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은 일이 있느냐? 말씀에서 없다고 해요. 그 당연하죠. 예? 지옥 갈 운명에 있는 것을 못 깨달았는데 천당 갈고 어떻게 깨달아요? 예. 깨닫다 해도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깨달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비참하게 죽으신 거지 뭐 선한 사람을 위해서 왜 그렇게 죽어요? 예. 자기가 선한 사람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거 아무리 들어도 그 실감이 안 나요. 하나도 실감 안 나요. 지옥 갈 비참한 운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 마음속에 성령으로 계시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한 대로 진정으로 죄에 대한 통회한 마음이 없이는 구원의 말씀을 참으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즉 참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복음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통 교회에서 통회라는 것이 잘못된 겁니다. 죄 때문에 슬퍼하는 것만 가지고 통회인 줄 알고, 그런데 그 죄 때문에 슬퍼하지, 그 때문에 지옥 갈 것도 잘 몰라요. 뭐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가나요? 제가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데, 죄 때문에 슬퍼하지만은 자기가 근본 운명이 지옥 갈 운명이 있다는 것도 몰라요. 그리고 죄 때문에 계속 슬퍼하기만 해요. 그런데 정말 죄 때문에 지옥 갈 운명이 있다는 걸 알고 슬퍼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못 깨닫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이야기하면은 빨리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 나는 몇십 년 교회 다녔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큰 상을 주실 것이다. 나는 믿음이 좋다. 나 같은 사람 천당 가면 누가 가냐. 구원도 받기 전에요, 스스로 의롭게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구원 못 받죠, 물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무리 교회 다니고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해도요, 천국 갈 자신이 없다는 거 인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어보면은 그 사람은 복음을 쉽게 깨달을 수 있어요. 자기가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세리와 창녀가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도.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지옥 갈 운명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빨리 구원을 받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복음서 중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 특별히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50절 한번 우선 쳐다봅시다. 요한복음 1장 45절.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50절인데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자, 이 말씀에서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이 어떤 이유에서 바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으며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심으로써 그 중에 어떤 이유에서 그 나다나엘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느냐,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나다나엘 같은 경우는 나다나엘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말하기를 모세가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만났다. 이거 엄청난 얘기죠.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나 같은 선지자 한 분을 보내주시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오시라고 한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만났다. 바로 그분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말이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오느냐? 그 성경에도 그런 게 없는데. 그런데 와보라 그랬어요. 빌립이 우리가 만난 이분은 와보라고.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나다나엘 가르쳐 말했습니다. 보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럼 어떤 사람은 가짜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니, 나다나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응?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아직 내 소개도 안 했는데. 응? 빌립이 말해주던가요? 아니에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도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예수님이 먼저 나다나엘을 딱 봤어요. 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사람, 낮잠 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뭘 깊이 생각을 하고 묵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딱 봤어요. 아, 저게 진짜 이스라엘 사람 하나 있구나. 간사한 것이 없다. 자기를 깨뜨려 보시니까요, 나다나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네 남편 다섯 있다. 근데 지금 있는 남편이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긴 맞다. 이 여자가 막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어떻게 전에 남편이 뭐 왕서방, 뭐 땡서방, 뭐 꽁서방, 뭐 무슨 서방 다시 지금 6째 있는 거 어떻게 할까 알까? 소문 들었어도 알 텐데. 뭐 당장 항복했죠. 내가 보니 선지자도 소이다. 그리스도라는 몰랐지만 선지자라는 거 알았어요. 예. 이 사람 나다나엘 예수님이 당장 말씀하자마자 뭐라 했어요? 당신은 랍비여 그랬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자, 여기서 이제 질문 내용이, 아니 예수님 말씀 한마디 하셨다고 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어떻게 그렇게 알았을까? 자, 우리 그럼 이런 거 보면은 진짜 나다나엘이 좀 간사한 사람 아니냐? 예수님은 간사한 것이 없다고 하셨지만은, 예? 여러분 그 간사하다는 게 자기 속에 없으면서 그냥 그런 척하고 따라가는 그게 간사한 거거든요. 예? 뭐 그냥 남이 하이 힐틀럭 하니까 나도 하이 힐틀럭. 예. 뭐 저 북한에 보면요, 전부 뭐 그 무슨 지도자 동지가 나타나면 진짜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지 모르겠어 진짜. 안 그러면 큰일 나니까 그런지 보면 저기 인간인가 싶어요. 그게 간사한 겁니다. 예?
그런 척 하는 거 일부러 마음이 없으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옆에서 나도 하나님 아버지. 그것도 간사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째서 예수님 말씀 한마디 하셨다고 해서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랬을까? 근데요 우리가 이걸 보면은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그렇게 될 수 있나 사람이 너무 단순하고 순진하고 좀 바보스러워서 그런가? 그게 아닙니다. 이게 예수님이 처음 만났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그 앞에 보면은 그 베드로, 그 다음에 형제 안드레, 그 다음에 여기에 빌립, 그 빌립을 만났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 처음 따르던 제자들 있잖아요. 베드로, 그 형제 안드레, 야고보, 그 형제 요한, 그 다음에 빌립, 이게 나다나엘. 이 사람들이요 정말 절친한 친구인 동시에 이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말해요. 다른 말로 하면요 동지요 동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종교가 얼마나 타락하고 형식적이고 이게 완전히 거짓이라는 걸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종교에서 완전히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꼭 무식해가지고 뭐 어부가 돼가지고 물고기 잡아먹는 사람이 됐다고는 할 수 없어요. 완전히 이스라엘 그 당시에 종교의 염증을 느끼고요. 차라리 물고기를 잡아서 배를 갈라가지고 창자를 내먹어도 야 너희들 거짓된 종교들 속에 나는 안 들어간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합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세리요한의 제자입니다. 세리요한은 또 어떤 사람이냐? 제사장의 아들이지만은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제사장의 아들이지만은 제사장은 그 당시에 최고입니다. 제사장의 영광은 뭐 아무나 안 가져요. 못 가져요. 제사장은 레위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입니다. 11조를 백성들이 레위지파에 바치면 레위지파는 그 11조를 또 제사장에게 바칩니다. 11조의 11조를 받아 먹고 사는 사람. 예루살렘 성전이 자기 집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 그들을 대신해서 기도해주고 이스라엘 위해서 축복해주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세리요한이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을 나왔어요. 제사장 직분을 버렸어요. 저 빈들판에 제일 좋은 옷, 저 성전에 제일 좋은 옷 입고 제일 좋은 것을 먹어야 될 사람이 메뚜기를 뜯어먹고 석층이를 뜯어먹고 잡아먹고 뜯어먹고 약대 털을 하나 걸치고 야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완전히 거짓된 종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냥. 이 세리요한의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세리요한의 제자가 됐다는 건 뭘 말했는지 압니까? 같은 거예요, 마음이. 완전히 그 당시에 거짓된 종교의 염증을 느끼고 잘못된 걸 인정하고 그들이 따로 나와서 자기들끼리 교제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요, 사해 근처에 옛날 집터가 있어요, 집터. 이 돌담이 이래 있고요. 그런데 설명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여기 에센파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 사람들은 세례요한과 같이 예수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들은 그 당시에 종교에서 분리돼 가지고 따로 신앙을 지키면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들이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을 섬기고 했던 사람들이라고 에센파라는 그 사람들이 있었대요.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하나의 그룹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세리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러니까 이 세리요한의 제자로 있던 베드로, 안드레, 예? 이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가 되기 전에 세리요한의 제자였잖아요. 따라갔어요. 예? 따라가서 자기를 따라오는 이 제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지 압니까? 그 요한복음 1장 잠깐 보십시다. 1장 37절.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님이라. 여기 이 대화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뭘 구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예? 뭘 좀 달라 그랬어요?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거 동문서답이에요. 완전히. 어디 계시오니까? 예, 우리가 보통요,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말은 사는 집이 어디냐고 묻는 게 아닙니다. 신분이 뭐냐고요. 예, 신분이. 청와대에 계시느냐, 아니면 제2청사에 계시느냐, 예? 예, 아니면 검찰청에 계시느냐, 예. 국회의사당에 계시느냐, 신분이 뭐냐고요. 예루살렘 성전이냐, 아니면 궁궐이냐. 예수님이 그랬죠.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사람은 또 더 이상하잖아요. 어디 계시오니까? 그러니까 와봐라. 가봤더니 어디 계세요?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거 없다. 예수님이 실제로 머리 들 거 없었어요. 그 당시 헤롯을 여우라 그랬어요. 궁궐에 있고 공중의 새 마귀는 성전 안에 들어앉았고 예수님 거기 계실 곳이 없어요. 예. 실제로 아무 종교가들에게 예수님 자기를 의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예수님 아무데도 자기 몸을 아무에게도 의탁할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 계신 데를 보기만 했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아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어요. 예. 자, 그래가지고 자기 형제에게 말하고 자기 친구에게 말하고 다 막 순식간에 막 퍼지는 거예요. 예. 여기 처음에 자기 선생 세리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가서 예수님이 계신 데를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인격을 확인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다나엘은 자기 친구 말을 듣고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 그 친구는 또 누구냐? 세리요한의 제자다 그 말이에요. 예. 이 증거가 그냥 순간적으로 결정한 게 아닙니다. 이 신앙 고백이. 예. 세리요한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 예. 그런 성령 충만해서 그 세리요한의 제자가 된 사람. 세리요한의 제자 보통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 학벌적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신앙적으로 세리요한의 제자가 됐다는 것은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말이죠 만나는 대로 아무나 부른 거 아닙니다. 예. 비록 물고기를 잡아먹는 어부지만은요 그들이 정신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예. 나다니엘뿐 아니라 그 제자들 정말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예? 예. 순수하게.
그리고 그 당시에 거짓된 종교에 맹목적으로 따라가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사람은 서로가 서로 알아봐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딱 알자마자 그 사람이 예수님을 즉시 알아봤습니다. 그게 뭔가 통하는 거예요. 먼저 준비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석은 자석끼리 탁 순식간에 달라붙는 것처럼. 그래서 이것이 그냥 간단한 게 아니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준비가 미리 돼 있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라는 것을 자기 선생님에게 증거를 받을 뿐 아니라 예수님에게 직접 가서 확인하고 믿었어요. 물론 완전한 믿음은 아니지만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까지는 뭐 어떤 순간적인 어떤 감정에 의해서 기분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그동안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고 주님은 그런 사람을 부르신 겁니다. 그런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즉시 알아봤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또 몰라봐요. 지금 우리도 지금도 그렇잖아요. 평소에 참으로 구원받기 원하고 간절히 진리를 찾는 마음이 있고 어떻게 하면 올바로 믿을까 그런 갈등이 있는 사람은요. 말씀 딱 몇 마디만 들으면 내가 찾던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즉시 딱 알아본다고. 값진 그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진주를 딱 보자마자 내가 찾던 게 이거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산 것처럼. 제자들도 즉시 주님을 알아보고 간절히 진리를 찾던 사람,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사람, 참을 구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즉시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을 따랐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가서 내가 찾던 걸 만났다. 와보라. 그 사람 말은 듣습니다. 딴 사람 말 안 들어도. 그게 벌써 한 50%는 벌써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 진실한 사람의 말은 듣잖아요. 다른 사람 말은 안 들어도. 그래서 나다나엘 뿐 아니라 제자들이 주님을 믿게 됐고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오늘도 질문 답하다가 보니까 사도행전은 열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을 먼저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더욱 풍성한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서 채워주시고 우리의 나머지 생에는 오직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위해서 온전히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애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생애를 온전히 주님 거룩하신 손에 의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 전국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일, 멀리 외국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교육하는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앞으로 교육관을 건축하고자 하는 일, 또 전국적으로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 모두 주님의 거룩한 손에 의지합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순종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 자비로운 능력의 손에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있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